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가운데 끝까지 좀 피곤하시겠지만 네, 견뎌내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게요? 어디라고요? 다 아시네요. 네, 이게 무슨 동상이죠? 아우, 아유, 인천 분들 맞으시네요. 네, 다 하시네요. 네, 메가도 동상입니다. 네, 제가 어릴 적에 그 인천 17, 저도 인천에서 자라고 컸거든요. 인천 17번 버스를 딱 타고 가면 옛날에는 그 17번 종점에 수봉공원이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수봉공원 보면서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봉공원 어디냐고. 제가 검단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내 쪽은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수봉공원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수봉공원 어디 있어? 근데 거기 좀 더 가면 동인천에 자유공원이라고 있어 하면서 거기에 메가도 동상이 있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메가도 동상을 딱 얘기하시면서 인천 상륙작전 얘기하시고 막 그런 얘기를 쭉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그 메가도 장군이 지휘를 해서 이제 인천 상륙을 성공해서 그로 인해서 남한의 그런 전쟁 주도권을 가지고 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쭉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디냐고 하니까 어디 공원에 있는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자유공원 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메가도 딱 떠오릅니다. 제가 자유공원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그것도 한 3년 전에 가봤어요. 근데 자유공원 하면 메가도 이거 딱 기억합니다. 그런 이런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메가도와 같은 인물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역사의 흔적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두고 이런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사건이나 그 인물의 행했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을 계속해서 두고두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역사이고 그 당시의 아픔 또는 그 당시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기념비나 동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념비나 동상을 세우면서까지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잊어버리게 되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뭘 하려고 막 그 1층에서 한 3층까지 높이를 후다닥 뛰어 올라갔어요. 뭘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막 정신없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막 헉헉거리면서 뛰어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도 이거 하고 나서 뭐 해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딱 3층 딱 올라가는 순간 그 앞에서 멈칫하고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 1층에서 올라갈 때는 이거 해야지 하면서 3층 막 헉헉거리면서 뛰어 올라갔거든요. 근데 딱 올라가서는 그 앞에 서서 내가 뭐 하려고 왔지? 다시 사무실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네,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런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내가 현재 눈앞에 두고 있는 무언가를 계속 몰두하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을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내가 지나온 그런 과거나 흔적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떠올리질 않습니다. 기억도 잘 나진 않죠.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는지, 내가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며 살아왔는지 내 과거는 잊어버리게 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재만 급급하게 되고 앞으로의 일들만 급급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만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게 된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존재입니다. 아까 사무실에서 뛰어 올라가면서 잊어버렸던 제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끔 그 자리를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념비와 같은 뭔가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길갈의 12개의 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첫 관문이 뭐였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 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작, 그 지점은 하나님의,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 그것은 뭐 이스라엘이 뭐 배가 있어서, 뭐 능력이 뛰어나서 물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강물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딱 요단강에 물을 탁 닿자마자 물이 신기하게 싹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게 되었고, 그 마른 바닥을 이스라엘이 60만, 장정만 60만, 200만 정도 됐다고 하죠. 그 인원들이 쫙 건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멈춰서자 요단강이 갈라진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제사장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짊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할 곳에 이렇게 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각 지파의 그 한 사람씩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딱 명령을 하죠. 근데 이 돌이 요만한 돌이 아니었나 봐요. 어깨에 짊어지고 올 정도의 그런 커다란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큰 돌을 한 사람씩 짊어지고 12개의 돌을 그들이 유숙할 곳에 이렇게 두게 했던 것이죠. 그 유숙하는 그곳의 이름이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길갈에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되었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이렇게 쫙 세워놨던 것이죠. 아주 상징적으로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12개의 돌의 목적,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후손에게 이것을 대대손손 알려주고 가르치라는 의미였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 이거는 그냥 기념으로 하나 가져가서 두자, 이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 요단강을 직접 건너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요단강을 못 건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단강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대대손손 이 사건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처럼 이 길갈의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했던 것이죠. 저희 부모님 집에 가보면은 아버지의 그 오래된 성경책이 있어요. 진짜 오래된 성경책이 있어요. 아버지가 청년 시절부터 썼던 그 성경책이라고 해요. 이름이 톰슨 성경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겉표지면 기도하는 그 손이 이렇게 쫙 있는 건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는데 몇 년 전에 봤을 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젊었을 적부터 그렇게 사용했던 건데, 그 성경책을 쭉 보면은 손때가 엄청 묻어 있고, 거기에 아버지가 성경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은혜 받은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뭐 응답받았던 것들을 이게 하나하나 막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딱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그 흔적이 쫙 느껴집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는지를 그렇게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인생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성경책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쫙 보면서 그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에피소드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있었고 내가 이런 신앙을 전수받으며 지금 이렇게 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길갈의 12개의 돌이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길갈의 12돌은 요단강을 직접 건너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 요단강을 만져보긴 했겠죠. 하지만 그 말라서 건너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선조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길갈의 12개의 돌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됨으로써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을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갈의 12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신앙 교육을 이루어내게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자유공원 보면은 메가도 동상 보면서 미국이 한국 전쟁을 도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웠을 당시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런 노고, 그러한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듯이 그 은혜의 역사를 나중에서 그 미래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길갈의 12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위해 그들을 행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그 은혜를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후대의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들이 은혜로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던 것이죠. 또한 이 12개의 돌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후손들을 대상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요단을 건넌 현재 이스라엘에게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이거 잠깐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은 너희와 우리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이 지칭하는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너희라고 불리고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우리라고 지칭되는 이들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했었고 홍해를 건넌 그것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게 한 이적을 경험한 이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이들은 출애굽 그 1세대들, 그 종살이하고 홍해를 건넌 이들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홍해바다를 직접적으로 건넌 경험은 없지만 광야의 여정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이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됐고 우리 여기에서 다 죽게 되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하시며 그 중에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 그냥 죽게 만들게 하시지 않고 그들의 자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오게 되었고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그냥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냥 하나의 수많은 기적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지금도 그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그가 하신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에 중요한 것은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된 이스라엘, 즉 출애굽 2세대는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가나안 땅을 정말 은혜롭게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길갈의 12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과 그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그 그들이 대대손손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건너게 한 목적이 너네 가나안 땅 가서 이제 누려도 돼,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항상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유일한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심을 지켜가라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사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함으로 그 중심을 잘 지켜가라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라고 이 12개의 돌을 그렇게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방황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가고 내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다시금 제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나를 그렇게 은혜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시켜 주셨지. 그것을 끄집어내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과거의 사건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신 차리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냐, 내가 주님을 진짜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그 기억을 되살려 간다면은, 그 경외하는 중심을 지키게 간다면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다르게 주어진 그 삶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앞에 봉착한 그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딱 다가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할 때 그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잖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잖아.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 봉착한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은혜로 이렇게 이겨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게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곳에서부터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사건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일들이 굉장히 각양각색으로 있을 거예요.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생생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떠올려 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도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